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 없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노예 상태로 있고 짓눌려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감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관념으로 하나님을 알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그릇에 담아서 세상을 이번 한 주 좀 다르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말씀이 살아 계시다면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삶에서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증거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 한마디로 믿음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에 관한 책이다.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앞으로 수개월 동안 살펴볼 텐데, 믿음의 대상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고 믿음의 꽃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근데 믿음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죠. 믿음을 크게 보면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은혜와 능력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 은혜라고 말할 때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거듭 생각해 볼 것이지만은,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고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주에 저지른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저지를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당신의 자녀됨을 주셨고, 이 한 번 주신 이 정체성은
한 번 주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격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취소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것을 확증하셨기 때문이고, 언약은 취소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기록 가운데 그 사람의 불완전성이 기록이 안 되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은 살인교사까지 했거든요. 여러분 중에 아마 살인교사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손들지 마세요. 없을 것 같아.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 제가 봐서는. 야곱, 그죠? 속이는 자죠. 아주 성격이 정직하지 못한 자이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자들도 이름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라합 기생이죠. 오늘날 말하면 창녀죠, 그죠? 그리고 다말은, 이것은 이 막장 드라마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더니 막장 드라마죠, 그죠? 근데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러한 죄인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또 구원의 두 번째 특징은 능력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히브리서 통해서 살펴보는 게 능력입니다. 능력인데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 구원에 하나님의 천국 밖에 있던 우리가 우리 천국 안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구원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죠. 유일한 열쇠입니다. 왜 천국 가나? 여러분, 천국 문지기가 여러분에게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넣어줘야 되니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뭐라고 답하겠어요?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넣어줘야 되니? 제가 교회를 20년 다녔습니다. 제가 봉사했습니다. 뭘 말하겠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이미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문이 열리는 이 두 가지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러면 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현재 믿음을 말하고 있나? 왜 믿음을 말하고 있나? 믿음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패배자로서의 증세를 우리가 겪습니다. 패배자로서의 증세는 전혀 달갑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게 짓눌리고 지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떨면서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상에는 이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체성과 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정체성과 행동. 그러니까 정체성, 내가 누구냐, 또는 행동 또는 능력 가짐, 이런 것이 그죠. 정체성, 내가 누구냐. 근데 내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행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착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은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죠? 그래서 행동이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가진 것이 정체성을 결정해요. 돈을 많이 가졌어요? 부자예요? 쫄딱 망했어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나의 행동, 나의 성취를 통해서 정체성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나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어요. 저 사람은 탑에 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세상은 이렇게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죠.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중범죄자가 발각되어서 이런 뉴스가 나오죠. 동네 사람들이 인터뷰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온순하고 착하고 말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를 줄 몰랐어요. 동네 사람들이 평소에 그 사람에게 부여한 정체성은 그냥 착한 사람, 온순한 사람. 그런데 범죄가 발각되고 나니까 와, 악랄한 사람, 나쁜 사람, 정말 짐승 같은 사람, 정체성이 결정되죠. 그런데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나의 행함과 고행과 나의 선행을 통해서 정체성이 결정된다면, 기독교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정체성이 부여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부여되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살펴볼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왜? 정체성이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 정체성에 부합한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그 정체성에 부합한 내적인 담대함을 만드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행함을 통해서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깨달아서 그것이 나의 마음 상태, 나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왕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뭐 구테타가 이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반란이 안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왕은 정체성이 확고한 거예요. 그 나라에서 가장 정체성이 확고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이 요즘에 보면 다니엘이 미쳐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되었지만 왕위를 잃지 않았어요. 왜? 그 왕이라는 정체성이 변화할 수 없는 그런 확고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왕의 행동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한다. 왕이 갑자기 뭐 이상한 춤을 춘다든지 왕이 갑자기 뭐 헛소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왕의 정체성에 변화가 오나요? 아니요. 신하들이 전하 채통을 지키옵소서 이렇게 말하겠죠. 채통을 지키옵소서.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이상하다고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정체성은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는 문맥 속에서 누구에게 쓰여졌으며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으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를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히브리인들, 유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구약의 뭐 제사예법, 여러 가지 모세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브리서의 시작이 뭘로 해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근데 예수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천사보다. 왜 천사에게 나왔을까? 천사는 실제하고요. 실제로 실제합니다. 우리가 지금 천사를 인식을 별로 안 해서 그렇지 천사는 실제로 실제하고 유대인들은 실제한다고 100% 믿었고 그리고 천사를 어떻게 했다? 숭배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서열 구조 속에는 하나님, 천사, 모세, 선지자, 제사장, 일반인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이 가장 숭배했던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모세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생존했던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모세라면 유대인들이 추앙했던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인간의 최고의 으뜸은 모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중간에 누가 있다? 천사가 있다. 천사를 숭배했어요. 아주 존귀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1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은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딱 들었을 때 예수의 위치, 예수의 신분이 각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천사보다 위에 있구나. 우리가 숭배하는 천사보다 위에 있구나. 근데 오늘 2장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냐? 너희 믿는 너희들이 모든 유대인이 아니고 성도가 된 너희들이 천사보다 위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경악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일단은 노력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숭배하던 천사가 자기들 밑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은 천국을 말하고요. 천국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서열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천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포함한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린다고? 너희들이 다스릴 것이다. 성도가 다스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했을 때 경악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사보다 위에라고? 처음엔 믿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이 숭배하던 천사, 우리가 천사보다 위에라고?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라는 것은 구약에 누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시편 8편의 시편 기자가 어디에서 시편 8편 4절에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인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는가? 아니면 성도를 말하는가? 일반 성도를 말하는가?
전체 문맥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둘 다를 말합니다. 왜? 예수와 일반 성도 둘 다를 말해요. 근데 사람, 우리 인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 봤을 때 사람이 무엇이기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지금 지구상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75억 명. 예, 감사합니다. 75억 명. 여러분이 75억이 있으면 부자예요. 오늘날 기준에서 75억이 있으면 아마 상위 0. 몇 프로의 우리나라 기준으로 부자일 거예요. 75억을 가지고 있는데 1원이 없어졌어. 여러분 눈 까딱할까? 75억이 지금 있는데 74억 9,999만 9,999원이 되었어.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할까? 안 하겠죠, 그죠? 75억 있으면 1,000만 원쯤 없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아. 근데 75억인데 1원이 없어졌어.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아. 아무 의미 없어. 그게 여러분이고 저예요. 75억 중에 하나야, 내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루에 30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약 30만 명이 죽고 살아나요. 30만 명이 태어나고 30만 명이 죽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비슷하게 봤을 때 죽는 사람, 태어나는 사람.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30만 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집회를 한다, 촛불 집회를 한다, 난리 날 겁니다. 아마 그 정치적인 지형이 바뀔 정도의 그런 힘을 발휘할 거예요. 30만 명, 30만 명. 하루에 30만 명이 하루에 소도시 하나가 태어나고 소도시 하나가 없어져요. 30만 명이 죽어. 75억 원 중에 1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걸 한번 이렇게 바꿔 말하지 보면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자, 이 이야기가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성도를 가리키기도 한다. 첫째, 예수를 가리킵니다. 9절에 오시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이 좀 어려운데 죽음의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죽음의 고난 받으신 자가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누구를 말해요?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 동시에 10절에 오시면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는 하나님을 말하고요. 만물이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여기서 많은 아들들은 성도를 말하고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를 말해요. 구원의 창시자들을 통해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고 많은 아들들은 우리 성도예요. 성도.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성도를 더 지칭하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뭔데 천사보다 높게 하시며.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천사를 자기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믿음을 얻게 된 그 너희들이 천사보다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은 이들로서는 바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왜? 천사를 늘 숭배해 왔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느 집에, 부잣집에 또는 권력자의 집에 어떤 구조가 있겠어요? 그 집에 옛날 구조로 따지면은 직계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친척들이 같이 살 거예요. 뭐 이게 그 옛날에는 같이 뭐 삼촌 뭐 같이 살았잖아요, 그죠? 친척들이 부잣집에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고 그 위에 전체를 총괄하는 이 집사가 있겠죠, 그죠? 전체 집안일을 관장하는 우두머리가 있겠죠. 그는 종이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은 이 약간 이 중인층에 해당하는 우두머리 있고, 그 다음에 노비들인데 노비들도 서열이 있겠죠. 연령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그 노비들 중에 노비의 자식으로 누가 태어났어. 그 서열 구조가 어디에 밑바닥을 기고 있어요. 왜? 그 위에 부모 있고, 그 위에 다른 노비들 있고, 높은 노비 있고, 그 위에 집사 있고, 친척 있고, 그 집에 자식 있고, 직계 가족 있고, 그 집에 와이프 있고, 그 집에 아버지 있고, 권력자를 정점으로 서열 구조가 쫙 정해지죠. 분명히 움직일 수 없는 서열 구조 속에서 자기 밑바닥을 기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이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난 애를 보고 이뻐서 선언합니다. 앞으로 얘를 내 호적에 올리고
내 양녀로 삼을게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서열구조가 완전히 바뀌죠.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물리치고 어디로 가요? 바로 아버지 밑으로 내려가요. 아버지 밑으로. 아버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받아들이기 힘든 경악스러운 사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이 숭배하던 천사, 너희들이 다스릴 거야. 너희가 그것들보다 더 존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1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성도를 말하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여기서 말하는 근원은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형제예요. 우리가 예수의 형제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감히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고,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죠. 야훼,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발음을 못했어요. 발음을. 그래서 구약 성경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가 히브리 말로 야훼인데,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냥 입 다물고 지나가. 그러면 여호와, 문맥상의 여호와 말씀하시되, 이렇게 가라사대. 그죠? 우리가 아버지 성함이 뭐야? 예, 홍길동 씨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놈이 못 배웠구나. 홍자, 길자, 동자세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아버지 이름 함부로 안 부르잖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형제이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내 형제,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예수님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 내 형제이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미래에 다가올 현실을 땡겨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알아요? 너무 현세적이야. 너무 현실적이야. 그러니까 문화가 현실적이고, 오늘날 문화는 이 심적이고 영적인 세상을 무시하고 현실적이고 현세적인데, 우리도 너무 현세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항상 현실의 문제만 매달려 있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서 현세의 문제에 매달려 있거든요. 현실의 문제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기도들을 응답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갈 길이 아니야. 지금 갈 길을 안 가고 있어. 갈 길이 뭐예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미래의 현실을 현재로 땡겨서 현재 능력이 되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자꾸 현재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주보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큐티하는 말씀이라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항상 가장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이생, 이 세상의 어떤 것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나의 계획이면 모든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 믿기 때문에 앉아있잖아.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잠자고 있거나 텔레 보고 있거나 놀러 갔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러고 있나 우리가?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 중에 많은 부분을 우리 못 누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살고 있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은 가장 비참한 자가 되는데, 이 세상을 너무 바라기 때문에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왜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줘봤자 증상이 나아지지가 않는데. 아니, 우리가 성경의 소망과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언제 성경에서 오늘 네가 현재에서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걸 언제 얘기하던가요? 예수님 오심, 천국, 그리고 하늘나라, 구원, 눈물 없는 세상, 고통 없는 세상,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지 언제 현재를 이야기하던가요? 왜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사나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맨날 그 자리인 것이죠. 맨날 현실의 문제만 매달려가지고 뭐 두려워요, 초조해요, 불안해요 맨날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미래를 땡겨 믿으면 현재를 이길 수 있다는데 왜 안 하느냐고.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기 예금이 있는데 누군가가 대신 부어줬어. 근데 지금은 못 찾아. 만기가 돼야 돼. 근데 만기가 되면 1조가 주어져. 만기가 되면 1조가 주어져. 지금은 못 찾아. 근데 통장 안에 1조가 지금 만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1조가 만기가 다가오는 그것이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그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지금 라면 먹어도 나중에 1조가 주어지는데 영향을 당연히 미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1조보다 못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영광이 1조보다 못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생각 안 하고 현재만 눈이 여기만 가 있으니까 맨날 불행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자들인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세상의 영광만 꽂혀 있으니까 맨날 힘들다고 그러고 하나님 세상 일만 자꾸 기도해. 세상 일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비율이 제대로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비율이. 1조 만기가 돌아오면 그것에 대한 마음의 비율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깡그리 생각 안 하고 현세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 돼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보지 못하는 걸 안 보려고 하고 바라는 것들을 안 바라고 하고 그냥 현실만 매달리고 현재만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디바인 로얄 패밀리, 신의 로얄 패밀리예요. 그 정체성을 가지는 속에 그리고 그 로얄 패밀리에게 주어질 앞으로의 그 권세, 그 유산, 그 영광을 생각하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과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믿음은 있는데 소망이 잘 안 돼. 그건 거짓말이에요. 천국을 바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믿음은 다 미래지향적이에요. 근데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한 생각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소망 없이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 천사를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고 천사를 우리가 심판할 것인데 하물며 세상 일이라. 여러분, 세상의 천사를 다스릴 권세를 받을 우리가 세상에게 시달려서 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오늘 문맥에 적용하자면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해요. 우린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세상의 빌딩 주인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만드셨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만드시고 다스리고 우리 아버지가 주관하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큰 삼촌은 대법관이고 둘째 삼촌은 대재벌이야. 이런 사람 있는가 모르겠어. 삼박자가 다 맞아. 아버지는 대통령이고 큰 삼촌은 대법관이고 둘째 삼촌은 대재벌이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사는데 어떻게 될까? 아마 자존감이 쩔걸요. 하늘을 찌를걸요.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큰 삼촌은 대법관이고 둘째 삼촌은 대재벌이야. 자존감이 하늘을 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이상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에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 담대함이 뭐예요? 자존감이에요. 영적 자존감이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것 이상 부풀리면, 내가 가진 것보다 부풀리고 능력을 부풀리고 내가 이룬 업적을 부풀리고 하면 뭐라 그래요? 허풍이래요. 허풍쟁이. 저 사람 허풍이 심해. 저 사람 말 다 믿지 마. 저 사람 말 그냥 가진 것보다 한 부풀려서 말해. 허풍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가진 것을 아무리 부풀려도 허풍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부풀려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상상 속에서는. 우리의 상상의 한계가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은혜, 그 축복만큼 우리가 부풀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상상의 한계가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마음껏 부풀리세요. 허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풀려도 못 미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세상을 이길 정체성의 원천이에요. 원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되겠죠. 죄인이니까. 하지만 세상 앞에 얼마든지 당당하세요. 교만과 당당함은 멋있는 거예요. 당당함은 어떤 거예요? 당당함은, 교만은 뭐예요? 잘난 척하는 거지만 당당함은 비굴하지 않은 게 당당함이에요.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우리가 소망할 미래의 엄청난 일들의 가치를 현재 땡겨서 적용하는 게 믿음이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인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만 꽂혀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맨날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마 기도 제목 안 들어줄 가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끼기 때문에. 얘야, 제발 눈을 떠라.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거라. 현실만 맨날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다고 현실을 하나님이 안 보살핍니까? 보살핍니다. 여러분, 보살펴요. 저희 가정에 어려운 일은 겹칠 때 여러 가지가 겹쳐요. 나중에 묻지 마세요. 목사님 무슨 어려운, 제발 묻지 마세요. 그냥 제가 얘기할 때 얘기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여러 가지가 겹쳤어. 여러 가지 겹쳤어요. 근데 어려운 일이 겹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좀 힘들죠. 그죠? 마음이 힘들어.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중에 정체성에 관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묵상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는 회개가 됐습니다. 왜? 너무 내가 여기에 꽂혀 있구나. 내가 미래 가치를 너무나 안 보고 있구나. 근데 그것을 묵상하고 30분, 1시간 지나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요. 세상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 던졌어요. 믿음으로 던졌어요. 그리고 영적인 세상 속에서 주어진 나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2절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을 다스리고 우리가 고통 없는 속에서 죄 없는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우리의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게 된대요. 예수님처럼 된대요. 무슨 말입니까?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의 영화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의 영화라는 것을 생각 안 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한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참 놀라워요. 로마서 8장 30절 보시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 간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75억 중에 하나인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어요. 내가 누구인데.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야 정상이에요. 내가 누구인데 나같이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아시고 명단에 기록했어.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예수의 의가 주어졌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시제상 맞아요. 왜? 영화는 아직 안 일어났어. 근데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확실한 미래는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로 치부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과거로 치부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미 나는 천국 가 있어. 골로새 3장에 보면 너의 생명은 이미 하늘에 있어. 천국에 있어. 이미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일은 이미 일어난 걸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땡겨서 믿고 적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이걸 상상하다 보면 남들이 보면 미친놈 같겠죠, 그죠? 혼자 희죽희죽거리고 있으니까. 좋아서. 그리고 세상이 누르던 그 짐들이 가벼워져. 내가 몸부림칠 때는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점점 옥죄어오고 점점 아픈데, 내적 능력을 소망과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으니까 이게 가벼워져. 별거 아니게 돼.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도 윈윈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도 괜찮고 죽으면 더 괜찮은 사람들이 성도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 있어도 좋지만 차라리 너희들을 따라서 주와 함께 있는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알겠어요? 우리는 살아도 괜찮고 죽으면 더 좋아요. 너무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살려고 보등보등거린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비관적이지 않아요. 비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기의 그 만기가 다가오는데 비관적이라고? 그 정신병자예요. 비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니까 비관적일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비관적일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관적일 때가 우리가 현실 속에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정신병인 거예요. 그건. 영적인 정신병이 들면 비관적이 돼요. 어떻게 깨어나요? 스스로 못 깨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들을 보는 거예요. 둘째, 비굴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있는 자 앞에서 비굴하고 뭐 세상의 힘 앞에서 비굴해지고, 비굴할 수가 없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왕자인데 평민들의 삶을 보고 싶어. 궁금증이 생겼어.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야, 우리가 환복하자. 옷을 갈아입자.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밖에 나갔더니만은 내가 내 저 밑에 있던 백성들이 나를 보고 반말도 하고, 또 보니까 행색이 보니까 초라하니까 밖에 있는 양반들은 나를 하대하고 무시하고, 그 왕자가 어떻게 할까? 비굴해질까? 비굴해지지 않고 뭐라 그러죠? 이놈들이 나를 모르네, 이렇게 생각을. 이 사람들이 나를 모르네. 그래서요, 크리스찬은 세상이 무시하면 무시당하세요. 무시당해 주세요. 재밌어. 무시당하면서도 재밌을 수가 있어. 왜? 나를 모르네. 내가 누군지를 모르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네. 무시당하는 게 무서운 사람은 아직 갈 길이 남았다는 거예요. 무시당하세요. 괜찮아요. 비굴하지만 마세요. 세 번째, 비참하지 않습니다. 비관적이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비참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이 비참한 환경에 처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렇지만 비참한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비참한 상태가 될 수 없어요.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비참한 상태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도 세상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세상 끝은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끝나야 돼, 사실은. 끝나야지 새로운 세상이 시작돼요. 마지막으로 비전을 품고 삽니다. 우리가 비전이란 단어가 너무 남용되고 오용되고 값싸게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의 비전은 그냥 계획이라고 말씀해요. 계획, 꿈. 기독교인의 비전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 죄악의 몸뚱이를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품고 살아야 돼요. 이 비전을 품고 살면 현실을 이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살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살기 어렵다고 많이 얘기해요. 왜 어려운가? 뭐 여러 가지로 뭐 국제적으로 전쟁도 있고 뭐 정치적으로도 나는 뭐 어느 당을 찍었는데 보니까 뭐 어떻고 나라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고, 기도는 해야 되겠죠.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닌 적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경기 침체가 오고 인플레이션이 있고 물가가 뛰고 뭐 어렵다고 그래요. 그죠? 우리는 너무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너무 주관적이야. 여러분, 이 어렵다는 얘기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시절에 살던, 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시대, 일제시대에서 살던 사람들, 6.25 전쟁에 살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너무 어려워.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부를까? 왜? 쌀이 없어?
힘들어 죽겠어요. 아이고 잘 곳이 없구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야기하잖아요. 깜떼기 맞을 거야. 흑사병이 돌던 유럽에 3분의 1이 흑사병에 걸리면 몇 주 안에 새까맣게 변해 죽잖아요. 그죠? 흑사병에 돌던 유럽에 가가지고 21세기 너무 어려워. 왜? 전염병이 반 이상 죽이든? 아니 그게 아니고 밥을 굶어? 아니 그건 아니고 노예야? 아 그것도 아닌데. 사람은 너무 주관적이야. 그죠? 자기가 겪는 아픔이 세상에 제일 아파. 손가락에 가시 박힌 사람은 그게 제일 아픈 줄 아는데 손가락이 잘린 사람 앞에서는 잘린 사람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세상은 원래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내 삶이 제일 힘들어. 아이고 여보세요. 제발. 자기 연민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삶이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어느 시대든지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시대와 삶은 없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고난이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은 고통이 없을 것 같아. 숨기겠지. 못 보겠지. 그런데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거기에서 세상과의 싸움이 일어나죠. 그죠? 세상과의 싸움의 전투장이 어디예요? 바로 마음이죠. 마음에서 싸움을 하죠. 싸움을 해서 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그냥 상실감이 들고 그러죠. 근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전투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병력도 필요하지만 군대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기가 떨어지면 숫자가 우세해도 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거 알죠? 미디안과 전쟁에서 처음에는 32,000만 명, 32,000만 명이 지원했는데 그냥 전쟁이 무서운 사람은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 그러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니 걔들도 다 데려가지 마. 왜?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이 아직까지 수두룩 빽빽 남아있어. 물을 마시게 무릎 꿇고 마시던 9,700명은 집으로 돌아가. 300명 그냥 손으로 받아 마시 입으로 핥아먹던 300명은 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300명만 뽑혔는데 일당 100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왜? 사기. 다윗과 골리앗이 객관적으로 비교가 돼요? 신체 구조나 또는 가지고 있는 무기의 종류나 비교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왜 이겼어요? 믿음에 의한 사기. 사기는 뭐예요? 결과를 확신하는 거예요. 결과를 확신하는 게 사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과는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결과는 승리예요. 우리는 승리가 결과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사망을 이기셨어. 그리고 세상을 이기셨어.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마지막에 다 이깁니다. 다 이겨요. 우리는 이미 끝난 전쟁이야. 이미 끝난 전쟁을 그냥 뒤치다꺼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기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오늘 봤을 때 저 사람 친척이 국회의원인가? 저 사람 집안이 빵빵한가 봐? 허풍 떨라는 게 아니고 그 겸손한 내적 당당함이 나오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 이거 꽉 붙잡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 가진 거, 내가 이룬 거, 나의 어떤 외적인 조건 그거 다 변해요, 여러분. 어느 사람은 제가 우리 아파트 체육관 있거든요. 가면은 아니 날도 추운데 왜 이게 다 드러나는 셔츠를 입고 와 남자가? 아니 여자들 운동하는데 왜 이거 뭐야 이거 줄만 이렇게 있는 셔츠 있잖아요, 그죠? 여기 근육이 다 나오는 거 보면은 근육이 막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운동을 막 하고 막 이러거든요. 속으로 다 그러죠. 30년만 지나봐라. 다 변하죠. 영원히 안 변하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 믿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변할 수가 없죠.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에 비하면 최고의 일들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워졌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But the best is yet to come. 그러나 최고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최고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소망을 땡겨서 적용하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운을 얻습니다. 세상을 이길, 세상과 맞설, 세상의 두려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패배자라고 말할 때, 아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승리자에 속한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대받아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게 없이고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어떤 계획보다 천국의 소망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더 크게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